자,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그 복이 이러하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3년 이 한 해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담대하게 수행하게 하시며 또 그에 따른 많은 열매를 거둬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또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해주시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투영해보며 부족한 부분들을 바로잡고 내년 2024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는 좋은 기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아니면 내년을 또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주님을 섬게 될지를 이번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죽기 전에 꼭, 뒤에 마침표 붙여주세요. 죽기 전에 꼭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2023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밝아올 때면 사람들 대부분이 반드시 하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회고 하나는 계획이죠.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실천한 게 거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내년에는 잘할 수 있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 속에 올 한 해 이루지 못할 일들을 두고 또다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이 2023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이 지나면 죽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는 후회는 막심해도 더 이상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가 바뀔 때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소호 목사님은 종종 주님 안에서 원 없이 일했고 일말의 아쉬움도 일말의 후회도 없다고 저에게 종종 말씀하셨어요. 그 고백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서 커다란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종종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놀라운 가르침 중 하나는 한 사람의 삶은 불치병을 진단받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10수년 전 미국의 조지아주에 사는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서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그는 회사에 사표를 냈고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과 퇴직금을 다 털어서 세계 일주를 다니며 술과 도박으로 마지막 남은 이 1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흥청망청 보냈습니다. 수중에 있던 돈을 다 쓰고 모든 재산을 탕진한 이 사람은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웠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죽지 않고 멀쩡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받아보니 1년 전에 받았던 진단이 오진이었다고 판정났어요. 이에 그는 전 재산을 모두 날린 이 알거지 상태에서 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진정한 삶을 의미 있게 시작할 수 있었던 1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낭비해버린 거죠. 여러분은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 또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을 가리킵니다.
영어로는 kick the bucket, kick the bucket. 버킷이 뭡니까? 양동이죠. 양동이를 차버려라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죽는다는 표현이건데요. 이것이 어떻게 유래됐냐면 중세 시대의 사형장에서요, 거꾸로 뒤집어 놓은 양동이 위로 사형수들이 올라가서 밧줄에 이제 목을 매죠. 그들이 두 발로 딛고 올라서 있는 양동이를 사형 집행자가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이 이제 줄에 매달려서 죽는 거죠. 여기서 유래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버킷 리스트에는 다소 섬뜩한 유래가 들어있긴 해도 그만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서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어놓은 간절한 목록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10가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뭐 시중에는 많이 나왔죠. 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뭐 101가지 뭐 수두룩합니다. 그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은 10가지를 말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죽기 전에 가족들과의 소중한 순간을 만든다. 두 번째,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 세 번째,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자선 활동에 참여한다. 다섯째, 새로운 기술이나 능력을 배우고 발전시킨다. 여섯 번째, 자신이 걸어왔던 삶의 경험을 일기나 자서전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긴다. 일곱 번째,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한다. 여덟째,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약점을 이해하며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아홉 번째, 자신을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표현한다. 마지막 열 번째, 자신이 품었던 꿈을 죽기 전에 이루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한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죽기 전에 뭔가를 하려 했고 또 실제로 했던 인물이 몇몇 나옵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기 전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었죠. 죽기 전에.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아들 야곱이 모친 리브카와 모의하여 그 축복을 가로챘죠. 그 다음으로는 인생 말년에 다다른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죽기 전에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소망을 이루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죠.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은 자기 뒤를 이어 왕의 보좌에 앉을 어리고 연약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죽기 전에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부하게 준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그분 뒤에 남겨질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죽기 전에 그분의 책들과 강의와 설교를 통해 풍성하게 마련해 놓았죠. 이송호 목사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분이 죽기 전에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 이 최적의 장소를 주님의 능력으로 마련해 놓으셨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나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로 여러분을 불러 올리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또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묻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앉았다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서 이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이 시간관리 강사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부터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일은 열일 다 제쳐두고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증한 죄인임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자신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도 죽기 전에. 죽기 전이 아니죠. 지금 당장. 특히나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죠. 반면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렇겠지만요, 지금부터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을 주의 있게 듣기 바랍니다. 이 설교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저도 아까 앞에서 말했던, 서두에 말했던 그 사람이 했던 10가지에 맞춰서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10가지를 3개씩 세 부류로 나누고 그리고 결론에서 마지막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기 전에 꼭 찾고 만나고 봐야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바른 성경을 찾아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1534년에 독일어로 바르게 보존된 루터 성경이 번역 출간된 것이죠. 루터는 루터 성경을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로 출간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바른 성경이 모든 백성들의 손에 들어가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그들이 직접 말씀을 해석하며 그들이 직접 성경의 빛을 따라가 영적인 자유를 찾도록 하자.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성경에 입각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게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의 목표예요. 저는 기도하지만 이 나라 5천만 국민들의 그 가정 안으로, 그들의 침실 안으로, 그들의 공부방 안으로, 서재 안으로, 그들의 거실 안으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가게 하자는 거예요. 이 땅에는 단 한 사람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뭐야? 라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본질이고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낳은 요람입니다. 종교개혁의 참된 의의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라는 요한계시록 3장 8절 이 한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나의 말을 지켰고, 말씀을 지킨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성경을 지켜냈기에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도처에 복음의 문과 선교의 문이 열리고 성경의 계시가 활짝 열리면서 부흥과 개혁 및 대각성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로 자처하는 개신교회들을 보세요. 그들은 마틴 루터처럼 바른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루터의 후예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여기저기 난도질되고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개역 한글판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등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런 말 했더니 정동수가 발끈하더라고요. 정동수는 자기 성경을 홍보할 때요, 개역 성경은 좋은 성경, 흠정역은 더 좋은 성경, 이렇게 홍보합니다. 개역 성경에 대해서 변개됐단 말을 잃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바른 성경을 보존한 사람이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2200단어 이상 삭제되고 성경 전체에서 36,000군데 이상 변개된 그런 성서들을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그건 불가능하죠. 돈을 향한 탐욕과 시기심 속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내거나 고쳐서 만들어낸 권위역, 흠정역, 근본역, 표준역 등의 짝퉁 성서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야 돼요. 이 성경을 들어야 돼요. 이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이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전파해야 되고 이 성경을 지켜내야 돼요. 죽기까지 이 성경을 수호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승인하신 유일한 성경이고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건 대단한 슬로건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는 거죠. 우리는 이 슬로건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두 번째,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를 만나야 돼요. 아까 바른 성경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만나야 돼요. 저는 성경 침례교회에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이 땅에 8만여 개의 교회들에 다니는 1천만 기독교인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죠?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교회가 맞습니까? 자신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 교회나 출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승인하신 바른 성경만을 어떤 오류도 없는 최종 권위이자 절대 권위로 믿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에만 주목하면서 오직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기 위해 애를 쓰는, 노력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평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죠. 구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고요,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본인만 엄청난 손해를 당하는 것이에요. 없음이란 구절이 있는 성경을 쓰는 교회들은 가면 안 됩니다.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고 주보 같은 데다가 지난 주일에 헌금 낸 사람들의 명단을 기재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발표하고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 그래프를 만들어 벽에 붙이는 그런 교회들은 가면 안 됩니다. 헌금 봉투가 여러 종류인 교회들도 가지 마십시오. 유아 세례를 주거나 창세전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선택되었다고 가르치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설교하는 교회들도 가짜 교회들이기 때문에 가면 안 돼요. 눈길조차 주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이 교도들처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헛되이 반복하는 교회들, 성경보다 교회의 인간적인 전통을 우선시하여 크리스마스, 사순절, 부활절, 맥주절 등의 절기들을 지키는 교회들,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 에큐메니카 운동에 가담하는 교회들, 방언, 신유집회, 새벽 예배 등을 하는 교회들, 거리 설교와 구령하지 않는 교회들, 정치에 참여하고 정당이나 기웃거리는 교회들,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를 표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실제로 기다리지 않는 그런 교회들은 가짜입니다. 그런 교회들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성경대로 믿고 시행하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로 성별되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방송사요, 우리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기를 원하고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0만 명 중에서 1만 명의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로 성별되어 나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10%인 1,000명의 성도들이 이 땅 전역을 누비면서 복음과 진리를 전하러 다니는 거죠. 이 땅에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만들자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필라델피아 교회에서처럼 부흥과 대각성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어요. 하지만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복음과 진리를 그렇게 전하는 모습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죠, 이 시대는. 그러나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 없거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배교의 시대도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세 가지 환상을 봐야 돼요. 바른 성경을 찾고 바른 교회를 만나고 그리고 세 가지 환상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이에요. 이건 실제로 환상을 보고 환각을 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다마스커스를 향해 가죠. 그때 바울은 길을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구원받죠. 바로 이것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이 환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자신이 언제, 어떻게, 어떤 경로로 구원받은지를 항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누구 앞에서든지 구원 간증을 올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항상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은 지금 수확하지 않으면 썩게 될 곡식으로 가득 찬 추수밭의 환상이에요. 추수밭의 환상.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구령으로 나가보세요.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전파하라. 구령의 열정을 지니고 살라는 것이에요. 지옥을 향해 질주하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 대한 연민과 그런 환상을 잃어버린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은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 환상은 우리의 섬김과 관련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은 우리의 소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을 보기를 원한다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바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막 생기는 거죠. 가슴이 뛰는 거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휴가가 지금 당장 일하면 좋겠는 것이죠.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다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기 전에 꼭 구매하고 사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부류는 우리가 죽기 전에 꼭 찾고 만나고 봐야 되는 것이었어요. 세 가지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죽기 전에 꼭 구매하고 사야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진리를 사야 됩니다. 잠언 23장 23절에서는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 여러분의 손에 들어있는 성경은 돈을 주고 산 것이죠. 자신이 직접 구매했든지 선물로 받았든지 그 성경을 사기 위해서, 그 진리를 사기 위해서 정당한 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값을 지불했든지 진리의 책인 성경을 여러분이 샀다는 것 자체는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손해가 전혀 나지 않는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를 한 것이에요. 투자를 하려면 이런 데 투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 말했지만 정해져 있는 인생에서 최고의 투자는 성경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투자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에서 해볼 만한 매우 가치 있는 도전이에요. 성경에 대한 투자는 평생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들려있다는 것은 영원을 대비한 좋은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 영원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를 쌓은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의 손안에 성경이 들려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습니다.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펼쳐 읽어야 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파묻혀 살아야 돼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성경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너무 사랑스러워서 여러분이 아예 그 안에 파묻혀 사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어린 소녀가 나이든 그리스도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할머니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세요? 그건 말이야, 나는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요, 성경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 공부도 해야 돼요.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진리를 가르치는 서적들을 사야 한다면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성경 공부나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요,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것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식을 따르는 열성이 아니었죠. 하지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있었던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가기 전에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뭐였냐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거였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을 보내주신 거죠. 물론 그 사람은 저를 여기다 심어놓고 자기는 폐교해버렸어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에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에요. 다른 사람 다 그렇다 치더라도 제일 안 되는 인물이 나에게 최종 권위가 뭔지를 알려주고 나를 바른 교회로 인도한 그 사람이 폐교해버렸다는 것이에요. 가장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자는. 러크만 목사님은 성경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다고 말하면서 이 한 권의 성경을 미국 의회 도서관에 있는 2,300만 권 이상의 책들과 결코 맞바꾸지 않겠다고 했어요. 또한 그런 거래를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받고 그 거래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서로 맞바꾸지 않는 그 거래, 오직 성경에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 거래, 이 거래는 후회가 없는 그런 거래라고 말한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을 사서 얻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서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시간은 어떻습니까? 그 속성상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지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죠. 오늘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내일을 위해 저축할 수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시간을 사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어떤 일을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사서 얻기 위해 다른 일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 같은 시간에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뭔가를 하나 희생해야 됩니다. 뭘 희생할까요? 내가 반드시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을 위해서 해야지 말아도 될 일, 그 일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간을 사서 얻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첫 번째로 사야 할 대상이 진리라고 했는데요, 진리를 구매해서 그 말씀에 인생을 집약시킨 그 성도는 자기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희생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생해서 사서 얻은 그 시간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지침을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자신의 인생의 설계도를 그렸고 목표와 비전을 설정했으며 또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저 영혼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상급과 유업과 잘 연결되어 있다면 바로 그런 일들과 연관된 모든 행위들은 반드시 해야만 할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그 일에 모든 시간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바빠서 아침에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오늘도 나는 서둘러 직장에 가야 했기에 성급히 기도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의 신앙적인 의무를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짧게 대충 하긴 했어도 그래도 기도는 했으니까 내 마음은 편했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내다 보니 성경을 읽을 시간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시간도,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나의 끊임없는 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성도에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눈을 감고 서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손에 책을 들고 계셨는데 그 책은 어린 양의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앞에서 뒤까지 뒤적이면서 한참 찾아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도 너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없구나. 사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 생명책에 너의 이름을 기록해두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나 바쁘다 보니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시간이 없었구나. 미안하다. 물론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항상 바쁘다는 핑계와 변명으로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변명을 하신다 해도 정당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 세 번째, 불로 단련된 금을 사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라 했어요. 부요하게 되라 했어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진정한 부자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단순한 금이 아니에요. 불로 단련된 금입니다. 불로 단련된 금이 뭘까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불로 단련된 금을 사라 그랬는데, 자, 불로 단련된 금이 뭔지 베드로전서 1장 7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믿음의 시련을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금과 비교해오고 있죠, 지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과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된 금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따르면 이러한 고난과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로 단련된 금을 내가 사게 되면 저 영원 시대에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의 비중이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부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로 단련된 금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고난과 시련이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고난과 시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말이겠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뭘 받아요? 박해를 받을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 박해를 받는 인생이 필요하다면 경건하게 살면 됩니다. 경건하게 사는 삶이야말로 불로 단련된 금을 다량으로 매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악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성별할 수밖에 없겠죠. 성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박해와 시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불로 단련된 금을 얻는 겁니다. 그야말로 금이 묻혀있는 노다지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시련으로 단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저 영혼에서 가장 초라한, 부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가난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보다는 가장 부요하죠.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어떨까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으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첫 번째 부류는 죽기 전에 꼭 찾고 만나야 하고
봐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죽기 전에 꼭 사야 하는 세 가지였어요. 마지막으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기 전에 꼭 해야만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지시하신 모든 명령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면서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면 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진리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공부하라. 명령이자 의무이자 뜻인 거예요. 기도로 분투하고 협력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음행을 피하라. 탐심을 버려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입증하려면 실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자,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죽기 전에 꼭 이러한 명령들, 곧 하나님의 뜻을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위해 계획해 두신 하나님의 뜻도 실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자기가 가진 모든 걸 거는 사람이에요. 몸이든 마음이든 지식이든 은사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그리고 시간이든 그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쏟아부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그 고귀한 피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지 자기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죠. 왜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죠? 그거는 생색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또 하나의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려는 것이죠. 결국은 그거예요. 주님, 저를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그걸 원한 게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에 있는지 구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각 성도에게 가장 적합한 최상의 인생 설계도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높은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이죠. 그러한 뜻을 실행함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전생애를 통해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 보이세요. 주님 앞에서. 두 번째,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죄와 사망과 지옥을 경고해야 됩니다. 만일 파수꾼이 이러한 경고를 바라지 않고 침묵을 지키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인 1급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배교는요, 보통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그래요.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을 변개시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배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개된 성경을 쓰는 목사들은 거리에서 설교하거나 구령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변개된 성경은 죽은 성경입니다. 죽은 성경은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해요. 더군다나 살아있는 생명까지도 무참히 짓밟고 죽여버리죠. 과연 이 땅에서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들의 손에는 어떤 성경이 들려있고 그들은 어떤 성경을 펼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개역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판이에요? 정동수의 흠전역이에요? 그런 성경을 쓰는 교회들에서는 좀처럼 구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구령할 줄도 몰라요. 과연 구령의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성경이겠습니까? 성경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죽은 영을 살리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혼을 불구덩이에서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런 성경이라면 그런 성경이 왜 이 땅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당장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한편 앞서 언급한 영적인 살인죄와 관련해서 에스겔 3장 18절 20절에서는 그 침묵한 파수꾼들에게서 경고를 받지 못하고 죽은 악인들의 핏값을 침묵한 파수꾼들의 손에서 요구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죽은 죄인들, 지옥에 간 죄인들의 그 핏값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지만 전하지 않은 그 침묵을 지켰던 그 파수꾼에게, 그 성도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관한 한 훌륭한 간증을 남겼어요.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합니까? 분명 이 자리에 앉아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공중으로 오실 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하늘로 끌려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어때요? 친척은, 친구들은, 직장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일 그들을 저 셋째 하늘에서 볼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백보자 심판에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손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않다면 오늘 당장 그 사람을 만나세요.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를 거세요. 전화도 어렵다면 문자라도 보내세요. 문자도 어렵다면 편지를 보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모든 피로부터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기 전에. 세 번째, 마지막이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죽은 후에는 더 이상의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이미. 아모스 4장 12절에서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로 보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직면하게 될 그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 목표와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상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죠. 이미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상급과 면류관과 유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탈 수 있는지도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 면류관과 상급과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오늘 하루 살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가 잘못된 성도예요. 위선자인 거죠. 영원의 관점에서 하루의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곳 땅에 있는 것들에 지나치게 많이 고정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결코 빈손으로 셋째 하늘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인생은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청지기이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올바른 동기로 올바른 것들을 행한 그 열매들을 하나를 안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행복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운 자리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많은 상급과 유업을 받으면 좋겠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상급과 유업을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가 간곡하게 이야기하건대 기대했던 것보다 남은 것이 너무 적거나 하나도 없어서 허탈감에 빠져 망연자실할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려 하늘 높이 피어오르는 연기 뒤편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과 마주쳤을 때 펑펑 울게 될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요, 제임스 무어라는 찬송시 작가가 전혀 늙지 않을 그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저 멀리 하늘나라 강변에 대해 나는 들었다네. 주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내 본향, 결코 죽음 없는 그곳, 늙음 없는 내 본향, 아름다운 본향에는 방황할 일이 없으리. 이제 곧 그곳에서 나는 편히 쉬겠네. 만왕의 왕 주님께 복된 찬송 영원토록 드리리. 늙음이 없는 내 본향에서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면류관 받으리. 모든 슬픔 고통 사라질 때 앞서간 성로들 만나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네. 늙음 없네, 늙음 없네, 전혀 늙지 않을 그곳에서, 늙음 없네, 늙음 없네, 전혀 늙지 않을 본향에서. 자,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기 전에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야 할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건 바로 휴거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의 상황인데요,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로 알게 해 주셨으니 이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그가 성령에 의하여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려오니 율법의 관례대로 그에게 행하고자 함이더라. 자, 여기 26절에서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경건한 시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계시를 주셨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므온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휴거를 위한 좋은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지상에서 살아남아 있는 모든 성도는 문자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죽기 전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을 실제 우리 눈으로 보는 거죠. 복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기 전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전에 죽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휴거가 일어나면 사망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 더 이상 어떤 힘과 권세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우리가 죽었다 해도 죽은 지 오래되어 몸이 다 썩어 문드러졌다 해도 우리는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일으켜지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이죠. 자, 또 하나의 휴거를 말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휴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힘과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사건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고난의 종지부이자 모든 위로의 절정은 바로 그 휴거에 있는 거예요. 2023년을 마감하는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인 이 시간, 우리가 죽기 전에 꼭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저 공중으로 오실 것을 간절히 고대하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